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요, 최근 들어서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협동조합 아니면은 어떤 모임, 그룹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모임의 특징은요, 같은 의식과 그리고 같은 정신적인 어떤 이 땅에서의 가치적인 비가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요, 모인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를 다 모두 다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죠. 공동체라는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정신적인 인식의 단일성, 즉 정신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인식의 단일성이라는 것이 주어로 포함되어 있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요, 이런 것이 있죠. 마을 공동체, 그렇죠? 그리고 생활 공동체,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요, 마을 공동체 같은 경우는 거주 지역의 동질성, 또한 생활 공동체는 생활 환경과 문제에 대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또한 그 공유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거 지역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삶의 개선과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생활 환경의 개선을 포함한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목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들입니다. 자, 이 공동체는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은 추구하지만 하나 되어지는 어떤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통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모임 있잖아요. 계모임 같은 경우는 그 계모임을 통해서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서로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 계모임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개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바로 계모임입니다. 그래서 계모임을 통해서는 어떤 친목보다는 구체적인 목적은 목돈 마련이죠.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계모임이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정당 단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당들은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치적인 목표, 즉 정치적인 목표라는 것은 가치적인 게 아니죠. 비가치적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국가 건설이라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 구현이라는 이런 비가시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가 바로 정당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정당단체는요, 우리가 공동체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당은 각 개인의 의식을 이루려는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 즉 같은 정당이 있었어도 나와 저 사람의 이익이 대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을 하고 탈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합당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당단체는 이익단체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는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모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오로지 공동체 전체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개개인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동체에 소속된 개개인의 이익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 사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동체라는요, 이 모임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 그 모임 전체가 다 같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를 가진 집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은요, 기독교 최초의 공동체 모습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갖추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요. 또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함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된 의식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등장한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이 공동체는요, 3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공동체였어요. 즉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즉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하늘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성도들은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볼 때 모두 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몇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지 거의 한 50 며칠 만에, 53일 만에, 그렇죠? 부활하신 지 50일이니까 53일 만에. 그리고 이 오늘 32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구성된 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가 보지 않거든요. 그럼 길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 전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이 사람들 역시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자 이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의 진리를 사실이라고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배하신 그 하늘의 집,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게 되었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들의 성도들은요, 즉 모두 천국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의식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는요, 하나의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모인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목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자, 목적이 천국이 아니고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기독교인들만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선거 때 보면 기독교 무슨 정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그 정당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그 정당 정책을 보면 이 땅에서 기독교적인, 개신교적인 정책을 많이 추구하겠다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모든 정당원도 기독교인이고요. 그 정당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그 기독교 무슨 당이라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당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은 하늘의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루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임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늘의 소망으로 목적을 두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는 방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의 부요와 이 땅에서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추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재산을 팔아서 오늘 성경에 보면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착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대그룹의 오너가 자신의 재산 중에 수백억을 사회에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불론박이 벌어지고 티격태격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재벌이 가진 재산 중에 수백억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의 1년 수입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 내놓고 생색내려고 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잘한 건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라고, 무엇보다 수천억 수조원을 가진 부자라도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라도 이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븐 잡스나 같이 엄청난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돈은 100원 한 장이라도 아까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일이 있어요. 자, 목회자들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생활 수준의 사회적인 계층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지만요, 교회 내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되다 보면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성도님들을 만나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난하신 성도님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뵀습니다. 근데 이 두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다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성도님들은 정말 생활비 자체가 없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거지만, 그럼 연봉이 1억이 넘는 성도님들은 넉넉하게 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도 만나면 다 돈이 없다 그래요. 왜냐면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그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교육비도 우리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고요. 또한 자신들의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넉넉하게 물론 평균보다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돈을 쌓아놓고 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돈의 가치는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도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요, 자기 돈은 10원이라도 아까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 산다면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난 이만큼 있으면 돼 그러다 다 날려버리고 말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낌없이 재산을 다 팔아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공동체는요, 이 땅에서의 풍요와 어떤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소망을 오로지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내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안에서 내 재산이 없어졌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는 누군가는 나는 이만큼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고 함께 나눴다고 자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관계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개인의 목적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도 잘 이루어졌던 원활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도 많은 공동체가 생겼다가 또한 해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는요, 공동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발전적인 해체를 하는 공동체도 있지만요, 때로는 공동체성의 첫 번째 요건인 관계성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되면서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기면서 해체가 되는 공동체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고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웃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가 많아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해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이웃은 돌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기 위한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관계 공동체가 아니었다면요, 어느 누구도 재산을 팔아서 내놓지 않았을 겁니다. 이 공동체에 속했던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가난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는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관계성의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충고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와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먹고 있고요, 한 옆에는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성도들이 쫄쫄 굶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관계성의 공동체라는 가장 첫 번째 목적, 하나됨이라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또 하나의 목적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관계 공동체가 파괴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 공동체가 파괴되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관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성도의 교제와 우리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옆에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성도들과 하나 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5절의 이 모임은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두었던, 거기에 목적을 두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천국에 준비되어진 예수님이 예배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같은 교회 안에서 어느 성도가 어려운지 알고 있었고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 교회에 내놓는 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누구를 위해서도 나눌 수 있었던,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바랬던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 뭐 기왕 교회 다닐 거면 저는 큰 교회 갈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요, 뭐 사람들 얼굴도 다 알고 모든 게 좀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사생활이.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자, 첫 번째로 무슨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큰 교회를 가겠다는 것은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자신의 사업의 어떤 세일즈 기반으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관계를 맺어서 나의 마음을 오픈하고 내 이웃들과 관계성을 맺기보다는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맺겠다는, 예배를 드려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지 내 주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관계 맺기 싫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과는 아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오로지 천국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목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나 아니면 교회의 규모에 관심에 초점이 되어져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개인의 사적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복, 즉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연히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의 목적과 욕심이 들어오면요, 공동체성은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교회이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큰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개인의 욕심을 가진 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로 가면 이 가운데서도 5장에 보면요, 공동체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들처럼 헌금하여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행복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막상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자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관한 욕심이었는지 무슨 욕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은 옳은 평판을 들어야겠고, 그래서 그 재산의 일부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찾아왔을 때 차례대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재산을 판 전부냐? 즉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들어와서 판 것의 일부를 감췄습니다라고 회개했다면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부창부수라고 두 사람 똑같이 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용하려던 부부의 말로를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목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관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님들과 목회자 사이에 교제를 통한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고 필수 요소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생활에 관심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구역 예배나 어떤 청년문화, 남녀성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 내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바로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부담이 되니까 집에서 TV 켜고서 생중계로, 인터넷 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이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관계 공동체입니다. 관계 공동체라는 것은 교제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입니다. 목장 밖에 놓여진 양은요, 언제 육식동물의 먹이가 될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장 안에 속히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 되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지는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모이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는 하늘나라에 오직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파괴되면요, 목장에서 쏟아져 나온 양들을 늑대로 비유되는 사단이 해치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비난하고 한탄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부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에슬라무 쉼터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며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성을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여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축복받는 에슬라무 쉼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